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자주 만난 자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만나셨죠. 왜냐하면 40일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갔으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얼굴을 대면한 자 모세 아닙니까? 성경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만났어도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내 마음을 그러면서 간구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나를 다 아시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새롭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기도의 순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뭐 꼭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먼저 있게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앙 고백, 이게 찬양이거든요. 찬송은 곡조가 달린 찬양인 거죠. 맨날 우리 북한 영화 보면 경애하는 지도자 동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김일성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지위에 계시고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찬양, 높여드리는 거, 그게 찬양인데,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되고
슬퍼지고 마음에 좀 이게 불가능한데 뭐 이런 낙담하는 마음도 있고 이럴 때 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더 깊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 기억하면서 40년에 앉은 뱅이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과 절망과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그걸 선포할 때에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찬양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원수를 이기리로다. 뭐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하다가 지혜를 얻고 찬양하다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이게 찬양이죠. 크심과 권능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서 자신의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25절 보면 이렇게 찬양한 후에 어떤 간구를 드리죠? 모세의 소원, 약속의 땅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간구하죠. 본래 모세는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너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죠.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장막 안에서 수근거리면서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런 마음들이 막 공동체 안에 막 들끓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게 정탐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진노하셨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모세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데 지도자로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는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20세 이상 사람들 못 들어가는데 너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당하는데,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무슨 장을 맡든지 어떤 구역장을 맡더라도 어떤 것을 맡더라도 지도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너 몸에 가시가 있고 병든 게 있어서 자꾸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거절당하긴 했지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응답 받았을 때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면 더 이상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더 이상 두렵고서 이 병 때문에 쩔쩔매는 바울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하는 바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스스로 직접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자신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이 일에 휘말리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야 그 약속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나는 깨끗한데 공동체가 휘말리고 뭐 웅성웅성되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세요?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준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2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하는 대신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가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해 주시면서 직접 그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 장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죠.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갈 때가 되면 물러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야 할 때가 온 거죠. 언제나 떠나는 사람은 맡은 사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담대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해줘야 돼요. 부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보다 이것을 더 절실하게 말해줄 사람, 사랑을 가지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 가르치시면 돼. 모세 너가 해줄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긴 하시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될 때 그게 풍성한 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이태원 지역에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풍성한 것들, 그 후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할 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잘 승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도 마찬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모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너무 나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승계해 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강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내가 맡겨져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두에게 이루어져 함께 그 약속을 경험하고 함께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잘 승계하여 바톤을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변화의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성택 집사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 많으신 주여,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